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요나단과 눈물의 이별을 한 뒤에 다윗은 노비라는 지역으로 피신해서 그곳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과 무기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의 고발로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일가 제사장들 85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만 도망하여서 이 사실을 자신의 모든 가족들,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을까요?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니 여러분을 잠깐 만났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만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미안해질까요? 다윗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한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건의 바로 직전에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이 음식과 무기를 받은 다윗이 이제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옆나라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까 봐 너무 무서웠던 나머지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글씨를 휘갈겨 쓰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너무 무서워서 미친 척을 하면서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까?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 나는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까지 오게 된 다윗의 일행은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되지만 다윗은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자신이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음을 왕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필하지만 소용이 없죠. 처음에 사울은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미안하다, 안 그럴 것처럼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다윗을 쫓게 됩니다.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2번이나 살려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계속 살려주는데 어떻게든 마음에 품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해요. 계속 나를 공격만 해요. 나를 상처를 줘요. 다윗은 얼마나 섭섭하고 억울했을까요? 그러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영토로 피신하게 되고 블레셋 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그와 일행들이 정착하여 지낼 땅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 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과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야만 했어요. 이 땅에서 어우러져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나도 한 역할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좀 껴달라고 나도 싸우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지휘관들은 다윗의 배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 우리와 적대해서 싸웠던 사람이다. 언제 우리 뒤통수 칠지 모른다. 같이 싸우려다가 갑자기 배반하면 어떡하냐 라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의 참전에 격렬히 반대합니다. 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날이 밝는 대로 그냥 너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너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그 본거지로 돌아가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뭐 좀 하려고 해도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그런 마음, 실망감, 좌절감, 외로움,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는 어떤 마음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 30장 이 말씀 이전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겪어야 했던 상황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막힌 그런 벽을 마주하듯이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은 막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 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큰 맘 먹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려주었더니 그 사람은 도리어 계속 나를 고마운 줄 모르고 죽이려고만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에게 오늘 갑자기 재앙처럼 더 슬픈 일, 더 당혹스러운 일이 다윗을 닥쳐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3일 만에 그냥 빈손으로 자기의 본진으로 돌아왔을 때 그 보금자리는 침략을 당해서 모두 불타 없어져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은 모두 끌려가 버려서 정막만이 흐르고 있고 아무도 없는 그 정막 가운데 시커먼 잿더미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잡혀가 있고 자기 하나 믿고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의 가족마저도 모두 잡혀가 있으며 자신들이 그나마 이거 겨우겨우 읽어놓은 이 일터가, 이 삶의 자리가 없어져 있을 때 그들이 느꼈던 허망함과 좌절감,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비참하다, 속상하다 라는 어떤 그런 말로조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비통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너무 울어서 계속 울다 보니까 더 이상 울 힘조차 없는 그런 마음.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슬퍼서 정말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을 때까지 울어본 경험.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슬픔의 이성을 잃은 백성들이 지도자이자 책임자인 다윗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던 이 사람들은요,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들은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뭐 대단한 자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던 사람들, 아쉬울 것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세상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뭐 안 돼서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사람들, 실패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그래서 누구 하나 사실 변변치 못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그런 오합지졸과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실패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실패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 느낌이 어떤지 잘 아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경험이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제 한번 잘해보려고 따라 나섰더니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니 이미 인생의 굴곡을 겪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금 터전을 상실해버리고 가족들을 포로로 빼앗겼을 때 그 상실감은, 실패감은 트라우마처럼 되어가지고 이성을 잃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이거 다 다윗 때문이다. 그들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져 있었고 모두 자신감을 잃은 채로 결국 자신들의 지도자를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담대했음을 그 이후의 그 행동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더 이상 코너에 몰릴 곳조차 없어 보이고 정말 그 정도로 숨막히고 좌절되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내가 바닥을 치고 낮아져서 이제 나는 올라갈 때만 남은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열리는 그런 순간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의 위기인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처럼 돌을 집어들지 아니면 하나님의 에봇을 붙잡을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집어들었던 돌,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건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마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만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들, 공격, 비판, 정죄.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생각과 말들을
집어들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백성들이 집어들었던 돌, 그 돌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불평과 비하를 의미합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틀렸어. 그럼 그렇지. 나는 여기밖에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하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드는 생각과 말들. 더욱 슬픈 것은 우리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내 삶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집어들고 있는 돌은 더 커서 더 많은 비난을 낳고 더 많은 공격을 낳고 더 많은 자기 비하를 하고 더 많은 좌절과 그런 실망에 빠뜨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돌을 집어들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실을 찾아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또 성전에 던져서 상처를 주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돌은 그러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을 집어드는 대신에 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음행하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그들이 묻기를 마저 아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잘못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는 모두 죄 많은 나약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자는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왜 잘못했는지 질책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제 잘하면 된다. 이제 다시 희망을 가져라.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랬냐고, 왜 그것밖에 안 됐냐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질책하고 독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돌에 맞을 그런 긴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같이 돌을 집어들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고 이런 상황을 예상했냐? 너희들 나라 지금 같이 갔다 오지 않았냐? 그럼 너희는 뭐 했냐? 그리고 지금 내 아내들도 잡혀간 거 안 보이냐? 나도 난감하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고생하면서 너희들 이끌어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자신도 돌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에게 돌을 집어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잘 따르면서 따라왔는데, 버텨왔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군요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돌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돌을 붙잡는 대신에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봇,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 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을 위해 만들어진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의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매끄러운 돌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옷은 속죄일이나 이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사용, 의식용 옷이었는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에봇은 8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지고 오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다윗이 이 에봇을 찾은 것은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소망을 붙잡아 보겠다는 마음이었으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부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나를 향한 공격과 내 스스로 향한 공격을 멈추고 하나님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상에 묻기보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킷 브레이커라고 아시나요? 회로 차단기인데 전기회로에서 과부하나 누전 등으로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쓰는 말이죠. 주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폭등하게 되거나 급락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동하는 일종의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시간이 그러한 우리 삶의 서킷 브레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올 때,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로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잠깐 그것을 멈추고 내 돌을 내려놓고 에봇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향해서 돌을 들고 언제든 지금이라도 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삶 가운데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잠깐 멈추고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부정적인 악의 영향으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삶, 이 두 번째 모습은 그래서 소외되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격하는 돌 대신에 하나님의 에봇을 붙잡는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소외되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사로잡힌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추격에 나서요.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급히 뒤쫓다 보니까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600명 중에서 200명은 나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아무리 내 가족이 잡혀 있어도 나 더 못 간다, 너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진심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좀 쉬도록 하고 계속해서 추격할 수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아갑니다. 이 다윗은 지쳐서 피곤해서 난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 속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엄살 부리고 있냐, 너는 너만 힘드냐, 다른 사람들도 다 지금 가족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런 급한 순간에 생사를 알 수도 없는데 피곤하는 말이 나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왜 의지가 약하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줍니다. 그래, 너희가 좀 힘들 수 있다, 피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자, 일단 지금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따라가자라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이것을 이 사람들을 두고 갔다, 놓고 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도를 맞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다려주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속도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위급해서 내 삶에 도저히 놓쳐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진학이 그렇죠. 학교에 가는 것이 그렇고, 취업이 그렇고, 연애와 결혼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살면서 내가 정말 목표로 삼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너무 급한 것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이 아니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내가 쫓고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그들에게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어른들 하는 곳에 애들 오지, 바빠 우리끼리 하는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급히 길을 가던 중에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회당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안수해 주셔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던 중에 12년째 혈루증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지 찾아보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의 손에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하니까 제자들은 주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둘러싸서 막 밀치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죠. 바빠 죽겠다 라는 마인드로, 아직 우리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저기 죽어가는 저 회당장 딸 살려야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시죠. 바삐 길을 가던 것을 멈추기를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회당장 중요한 사람 딸 살리러 가야 되니까 좀 나중에 얘기하자, 좀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찾고 기다려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도를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인에게 건네주시던 그 따뜻한 한마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한마디 해주시려고 무리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고 갈 곳이 분명히 있으시고 할 일이 바쁘게 있으셨지만 잠깐 멈추셔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바쁜 일에 집중해서, 목표에만 집중해서 그 다른 사람의 속도와 템포를 배려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에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서 속도가 늦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도움과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로서 우리가 각자 품어야 될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소외되고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속도를 맞춰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은 삶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누리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두 번째는 기다려주고 속도를 맞춰주는 배려를 했다면, 세 번째는 누리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모두에게 나누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오늘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신들의 가족들도 다 데려오게 됩니다.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서 이제 급한 일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이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득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곤하여 따르지 못한 200명들, 400명만 가고 200명은 남아있었는데 얘네들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돼?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30장 22절 말씀은 그 상황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제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같이 고생하지도 않고 목숨 걸지도 않았는데 여기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지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제시한 거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아멘.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각자 내가 더 힘들어 보이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은 각자의 몫을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는 분배의 정의를 보여주지만 사실 모든 이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의 모범이 되신 이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선별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유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셨어요.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하셨어요. 사랑에 있어서 자격이 필요 없다고 하셨고 사랑에 있어서 조건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42번째 리더가 누구일까요? 42번째 리더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42번째 리더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엑스브리자에 지금 셀 리더가 41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은 아마 알 텐데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셀 리더 한 명 한 명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죠? 네, 연락해가지고 요즘 셀 리더 하면서 또는 셀 모임 하면서 힘든 거 없냐, 또는 어려운 점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끼리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셀 리더 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생각보다 가벼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체들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뭐 대단한 거 하지 못하고 어설퍼 보여도 어떻게 하면은 이 지체들이 더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GBS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물어보면은 그냥 별로 안 힘들다고 또는 고민이 없다고 답이 올 줄 알았는데 막 이만큼씩 온 지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에 정말 더 잘 섬기고 싶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셀 리더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그냥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각 사람이 셀 모임에 대해서 내가 셀 리더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셀 리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생각할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배려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조건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저희 모든 우리 엑스브리지 지체들이 자신이 이 셀에 정말 마음을 갖고 셀 리더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한 공동체를 섬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마치 내가 부서의 임원단처럼 또 회장처럼 그런 마음을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봤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다윗의 공동체가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셀 모임을 같이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아직 셀 모임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몇 번 모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셀 모임에 가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본을 기억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을 일단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못했네, 내가 못났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셀 모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셀 모임 어디로 갈까요? 우리 셀 모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을 던지듯이 맞출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찰나의 그 순간의 죄악에서 우리를 지켜냅시다. 그리고 급하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셀 지금 이거 해야만 해 한다고 해서 배려를 내려놓지 맙시다. 조금 기다려주고 나의 셀에 템포가 좀 늦거나 속도가 늦춰지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좀 쉬게 둘 수도 있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든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뿐만이 아니죠. 나의 학교에, 직장에 분명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누군가는 돌아보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도 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챙겨주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내가, 누군가 품어줘야 한다면 바로 내가, 누군가 기다려줘야 된다면 바로 내가, 누군가 나눠야 한다면 바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그 세상은 강자를 너무나도 잘 구별해내요. 우리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모습이 남아있을 때는 솔직히 우리 안에서 뭐 누가 뭐 더 잘 나가고 누가 더 대단하고 하는 그런 강자 민감성이 되게 발달해 있더라고요.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 그걸 요구하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강자인지 누가 제일 높은지를 잘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줄을 서든지 빼앗든지 해야 되니까. 세상은 강자 민감성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걸 개발하라고 하는데, 적어도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우리는 약자 민감성을 좀 길러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막 찾아와서 말해주는 힘든 사람 없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물어봐 줄 때 힘든 것들을 말해주고 고민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번 주처럼요. 제가 가만히 있어서 셀리더분들 왜 힘든 거 얘기 안 했냐, 왜 평소에 고민 얘기 안 하냐 하고만 앉아 있으면 누가 얘기하겠어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힘든 거 없냐? 어려운 거 없냐? 우리가 약자 민감성을 길러내야 됩니다. 약자를 찾아내야 돼요. 누군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피곤해서 지쳐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자신의 그런 받아야 될 부분들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지 끊임없이 찾아내고 노력하고 기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오직 다윗들만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정말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 가운데 다윗과도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삶의 태도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조건을 걸지 맙시다. 차별을 하지 맙시다. 편을 가르지 맙시다. 조건 없이 모두를 사랑해 보도록 노력합시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은 오늘 모습은 그래서 종합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모두를 향한 나눔입니다. 두 글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사랑의 리더, 사랑의 지체, 그냥 사랑의 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배 후에 이제 또 셀 모임을 모이잖아요. 41개의 셀이 또 모이게 됩니다. 새가족 리더들한테도 사실 연락했죠. 새가족 모임들까지 합치면 약 50개의 우리 셀 모임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생각해 봅시다. 누구 힘든 사람 없나? 누구 좀 뒤처지는 사람 없나? 누구 좀 배려가 필요한 사람 없나? 돌을 내려놓고 에봇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용기를 잃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결국 다른 곳에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음을, 말씀을 앞세우고 예배자로 서기 위해 애썼던 것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장군이기 전에, 왕이기 전에 예배자이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다윗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처럼 모두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